사도행전 22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22장 7절 말씀.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출발점은 자신을 유대인들과 동일시 여기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출생, 그가 받은 훈련, 랍비로서의 초기 사역은 엄격하게 말해 정통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율법에 따르는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는 매우 재치 있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려면 재치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 전환점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짊어져야 했던 짐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편협함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변론의 마지막 지점에서 바울은 채찍질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함으로써 이를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재판하기 위한 심리가 계속되었고 가이사랴에서 2년이 지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셨고 바울은 기꺼이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30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돕기 위해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진실성, 바울은 감출 것도 없었고 양심도 깨끗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뺨을 때린 것은 선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전략, 바울이 사용한 이 전략이 바울을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적진을 분열시키고 로마인들이 포로를 더 잘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변호, 바울은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미 그를 변호하심으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그를 변호해 주심으로 안심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기회, 바울의 조카는 이미 그 도시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아 유대인의 음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구하기 위해 오직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어떤 친구나 친척을 사용하실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권위, 바울은 472명의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모든 권위가 그의 뒤에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바울에게 공정한 청문회를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보호하고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절 묵상입니다.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종들과 그들의 일을 반대합니까? 변호사 더둘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첨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아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첨은 우리의 자랑하는 마음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그 다음에 중상모략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아첨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중상모략도 안다고 했습니다. 더둘로는 그의 마지막 무기로 거짓 증인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더둘로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다음에 세 가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즉 그의 삶, 그의 믿음,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의 봉사였습니다. 바울의 적들이 그들의 고소를 증명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로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거짓이 승리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최후의 심판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